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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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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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각자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답하고 결단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4년 동안 저와 같은 반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김상미인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였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지나가면서 이 상미에게 침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미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절미였습니다. 왜 인절미냐면 상미가 이제 지나가다가 모르고 이제 친구들 몸을 가끔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 상미가 자기 몸을 건드린 것을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미는 아무도 이 친구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외로우니까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 그 욕한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그때 친구들이 한 번 말을 걸면 저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별명을 인절미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왕따였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노아인데요. 여러분, 노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노아 하면? 그죠? 방주죠. 네. 노아 하면 방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방주의 크기는 축구 경기장의 그 크기보다 약간 더 길고 그리고 아파트 5층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라고 합니다. 그 방주의 사이즈가 약간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는 노아 하면은 방주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은 마음으로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성으로 머리로 세우는 것일까요? 자, 친구들이 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계획은 머리로 세우니까 이성으로 먼저 세우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계획은 마음 안에 있으니까 마음으로 세우는 거지 이렇게 답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한 감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친구는 수학 시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수학 성적이 70점을 안 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현타를 입습니다. 마음에 실망감이 오고 좌절감이 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하면 이 수학 성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친구의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수학 시험을 잘 보려고 했던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감정보다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친구는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했는데 수학 성적이 70점이 안 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A라는 친구는 아빠가 자신에게 말 거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빠가 자기에게 지나가다가 어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냥 그게 싫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A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A가 언제 올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돌아오면 계속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아빠는 시간만 되면 픽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A는 그런 아빠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한테 조건을 겁니다. 아빠, 내가 이제까지 수학 성적을 한 번도 70점을 넘은 적이 없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90점을 넘으면 아빠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B도 공부를 좀 못해요. B도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반 친구들이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B라는 친구를 항상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다고. 항상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수학 성적을 70점을 넘은 적이 없는데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에게 내가 기쁨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나를 믿어주는 이 수학 선생님에게 나도 한번 뭔가를 좀 해서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B라는 친구 마음속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70점을 못 넘은 거예요. 그랬을 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좌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던, 내가 수학 성적을 잘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A는 그 의도가 아빠와 대화를 차단하기 위하였어요. 그런데 B는 자신을 믿어주는 수학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계획은 똑같지만 A하고 B하고 의도는 완전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의 모습에 별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것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의 의도가 모두 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멸하기로 작정한 그 시대에 예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은혜라는 말이 바로 여기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선한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 자신에게만큼은 호의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을 노아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화를 내고 계시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노아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멸하더라도 노아 그리고 너의 가족만큼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9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뒷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수련회 때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편단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바로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한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급식을 했죠.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당당하게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갔나 하면서 비비는 척하면서 기도를 대충 끝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축구장보다도 더 큰 아파트 5층보다도 더 높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때 상황이 사실 전혀 홍수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00년 가까이 지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그 나이가 대충 500세가 되거든요. 500세. 그러면 사람들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100년 가까이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보면서 드디어 저 노인이 치매가 걸렸구나. 맨날 하나님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 들어봤어요? 일편단심 민들레. 민들레꽃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붙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민들레꽃을 여러분이 나중에 봄이 되면 한번 길에 피면 뽑아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뿌리가 아주 두껍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수염처럼 자잘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뿌리는 미약하고 약하지만 그 가운데의 뿌리가 너무나도 두껍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민들레는 그 뿌리를 한 번 땅에 박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윤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미라는 친구는 전따였어요. 왕따 중에서도 전교 왕따. 전교생 중에서 이 상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을 했었는데 중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짝을 바꿀 때 제비뽑기 방법을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같은 번호가 나온 친구끼리 이제 짝을 정해주셨는데 제가 제비뽑기만 하면 이 상미랑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한 달은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텀에 또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가 또 이 상미랑 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기 마지막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번에는 너희들이 안고 싶어하는 친구랑 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랑 이제 드디어 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이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짝을 바꾸기로 한 전날 제 번호로 핸드폰으로 모르는 제 핸드폰이 아니죠. 사실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화기로 집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상미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미 엄마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실 상미가 왕따가 너무 심해서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고 병원에 다녔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상미가 제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미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미를 잘 부탁해. 이 말씀을 저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일 내가 안고 싶어하는 친구랑 짝을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상미를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기 선생님께서 웃고만 계시는데 엄청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상미에게 가서 상미야 나랑 앉자.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무표정으로 상미야 나랑 앉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상미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이제 밥을 혼자 먹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친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 때 되면 이제 그 책상을 돌려가지고 한 8명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상미는 항상 저 그 자리에서 혼자 앉아서 그냥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상위에 그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상미를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같이 먹자고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제가 이제 며칠을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상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실 그 친구들에게 우리 상미랑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을 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상미를 싫어하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 내가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애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상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상미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계속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걸 두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제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상미랑 같이 밥 먹자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제가 정말로 친구들에게 점심시간이 돼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 상미도 같이 껴서 밥 먹자. 근데 그 반응이 친구들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떨떠름했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상미를 또 안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 번 내뱉은 거는 끝까지 성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설득 끝에 그날부터 저희는 상미랑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미랑 친밀하게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같이 껴서 자리는 만들어줬지만 대화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솔직히 상미를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쳤거든요. 상미를 보지만 나는 못 본 척하고, 상미가 눈에 띄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계속 일부러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못 본 척하려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확대 렌즈로 상미를 크게 확대해서 제 마음에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도 분명 제가 느꼈던 두려움처럼 분명 이 시대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100년 넘도록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미쳤구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분명히 노아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노아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말 안에는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도와주신다. 노아가 두렵고 노아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는 것을 성령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노아는 이때 당시에 소위 왕따였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두고 엄청나게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 제가 느껴지지만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드디어 100년이 지나 노아의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올해 주제가 뭐죠? 네. 여러분 대답하셨죠? 청소년부 올해 주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청소년부예요. 이것을 줄이면 성인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것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노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따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왕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친구들이 무서워서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나보다 연약하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만약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이제까지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 친구에게 욕을 하였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카톡 메시지 하나라도 여러분들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묘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신나게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고 집에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 같이 신나게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박수 치면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묘동교회 청소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묘동교회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묘동교회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온라인에서 드려집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반별 담임 선생님들과 개별적인 연락 또는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여러분들의 용돈의 11조 또는 주일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매주 이제 퀴즈와 미션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려주시기로 약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퀴즈고요. 두 번째는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한 주 동안 다짐한 것 한 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번호를 혹시 모르시면 목사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얘들아 반가워. 2021년에도 청소년부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어 반갑고 기뻐. 지금 당장 만나진 못하지만 자의 자리에서라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길 쌤들이 항상 기도할게요. 축복한다 얘들아. 사랑해.